아이, 박수가 좀 줄어들었다. 안녕하세요. 네, 이박쌤도 나왔습니다. 네, 방금 우리 베드로 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석을 모으면 소정의 간식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했죠. 네, 근데 소정의가 무슨 뜻이에요? 작은. 그래서 선생님이 그거 조금 고치려고 소정의가 아니라 대정의, 아주 풍성한 간식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 빙고 게임 끝났다고 이제 보석 필요 없어, 나 말씀 대충 들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말씀도 잘 듣고 보석도 열심히 모아서 내일 돌아갈 때 푸짐하게 간식을 챙겨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좋아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만났던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서 그 운명이 바뀌고 인생이 바뀐 사람들, 실로암의 맹인, 매국노 마태, 거라사의 광인, 중풍병자, 그리고 부활한 나사로까지. 그렇죠. 5명이나 만나게 됐어요. 많이 만났죠? 네. 그런데 오늘은 선생님이 여러분과 함께 죄인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건데요. 오늘 우리가 만날 인물은 이 시간에 3명이나 돼요. 많지요? 그죠? 3명이나 돼요. 각각의 인물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선생님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서 잘 들어주세요. 첫 번째 인물 누구죠? 네, 세례 요한. 혹시 나는 이 인물을 안다? 여기다 모범생들만 모였나 봐. 세례 요한 이렇게 많이 알아요? 손 내리세요. 야, 그러면 세례 요한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도 알아요? 대충 아는구나. 그래, 아는 얘기 또 들으면 재밌어, 재미없어? 재미없어요? 재밌어. 그래요, 그래.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들은 이야기지만 다시 듣고 또 듣고 할 때 하고 깨닫는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세례 요한의 아빠 엄마는 이름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분이에요. 자, 그림 보니까 나이가 젊어요? 많이 늙으셨어요? 네, 할아버지 할머니네. 그죠?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이 두 분은 안타깝게도 아이를 낳지 못했어. 요즘에는 아이가 없는 집이 많지요. 그죠? 아이를 잘 안 낳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아이를 못 낳으면 이건 엄청나게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뭔가 하나님이 우리 집안을 벌하신다, 우리 집안이 저주를 받은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아이를 못 낳는 일이 대단히 심각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남편인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을 하는데, 하루는 성소에 들어가서 누굴 만났느냐? 누구 같아요? 하얀색 옷을 입고 있는 천사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무슨 얘기 했느냐? 사가랴야, 너가 여지껏 아이를 못 가졌지만 이제 너희가 아들을 낳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사가랴가 자기도 나이가 많이 들었고 자기 아내인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이 말이 믿어져 안 믿어져? 저희는 이제 아이를 낳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남자랑 여자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있어. 그 나이를 넘어가면 이제 아이를 더 이상 못 가지게 되는데, 이 천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다 천사가 사가랴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가랴야, 나는 좋은 소식을 보내라고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가브리엘 천사다. 내 말대로 이루어질 텐데 네가 그때까지는 말을 못하게 될 거다. 왜? 그렇지. 누구야? 네, 저기 보석은 없지만 보석 주겠습니다. 여기 담당 선생님, 좀 갖다 주세요. 감사합니다. 박수 쳐주세요. 네, 믿지 않았어 사가랴가. 네, 저 아기 못 가질 것 같은데요?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을 못하게 돼버렸어. 그런데 정말로 이 천사의 말처럼 어떻게 됐느냐? 아이를 베게 된 거예요.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은 할머니인데. 그리고 나서 이 천사가 또 어디를 찾아갔느냐? 뚜벅뚜벅 찾아가서 누굴 찾아갔을까?
네,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갔어요. 그 마리아는 여러분이 아는 그 마리아예요. 누구의 어머니예요? 예수님의 어머니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찾아갔어요. 사실 이 마리아하고 엘리사벳은 친척이야. 서로 아는 사이거든요. 그런데 이 천사가 또 마리아를 찾아가서 마리아에게 뭐라 얘기했느냐? 마리아야, 너가 아이를 갖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여러분들 알죠? 마리아는 이때 결혼을 했어, 안 했어? 아직 결혼을 안 했어. 그래서 어머나,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아이가 생기나요? 이거 지극히 당연한 거죠. 그죠? 그렇게 물었더니 천사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네,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셔서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으로 네가 임신을 하게 될 거다.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누구를 이 배에 품게 된 거예요? 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의 뱃속에, 엄마의 자궁에 아이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가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이 땅에 나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뭐라고 부르게 된대요? 자, 뭐라고 부르게 된다 했더니 빛의 속도로 손을 든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기 가운데 저 여학생. 네네네. 뭐라고 부르게 된다 했어요? 맞아요. 네. 하나님의 아들, 정답입니다. 네, 박수 주세요. 자, 여기 보석 좀 챙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박수 소리가 한 3분의 1로 줄어들었어. 자, 선생님이 박수를 열심히 치는 데를 잘 봐놨다가 거기에 앉은 친구들 시켜준다 했어요. 네. 자, 그만.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우리가 계속 지금까지 살펴봤죠. 그죠? 인자,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다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천사가 무슨 기쁜 소식을 전해줬느냐? 마리아야, 너의 친척인 엘리사벳도 이미 임신한 지 6개월이나 됐단다.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마리아가 알기에 엘리사벳은 아이를 가질 수 있어, 없어?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엘리사벳도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너무 기뻐서 마리아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 막 누굴 찾아갔을까? 네, 엘리사벳을 찾아갔어요. 엘리사벳을, 자기 친척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났어. 지금 엘리사벳의 뱃속에는 뭐가 있어요? 아이가 있지요. 한 6개월 정도 자란 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마리아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는 기뻐서 엄마 뱃속에서 막 움직이는 거야. 아기가 막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깜짝 놀라가지고 성령으로 감동이 돼서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도다,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엘리사벳이 품고 있는 이 아이가 누구의 뱃속에 있는?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직 손을 안 들었어요.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누구를 알아봤다고? 네. 자, 누구를 알아봤을까? 아이고, 막 비쳐가지고 잘 안 보인다. 자, 누구를 좀 시켜줘야 할까요? 자, 우리 맨 앞에 앉은 친구 이야기해 보세요. 누구를 알아봤을까요? 예수님 나오세요. 박수 좀 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이 아이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봤을까? 참 신기하다, 그지? 그런데 마리아를 알아보고 막 기뻐서 태중에서 움직였어. 여러분들 혹시 동생이 있는 친구들, 엄마 임신했을 때 뱃속에 있는 동생 움직인 거 본 친구 있어요? 오, 진짜? 본 친구 있어요? 자, 요렇게 움직여, 요렇게. 봐봐. 신기하지? 자, 봐봐. 지금 엄마 뱃속에 있는 애기들이 어떻게 해? 꿈틀꿈틀 거리고 있지? 살아있지? 네, 살아있어서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누가? 세례 요한이 마리아가 들어오는 걸 보고 기뻐서 막 움직였다는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이 세상에 왜 태어나는 사람이었냐면, 이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은 다 지금 선생님 안 듣고 이것만 보고 있네요 지금. 자, 얼른 넘겨야 되겠다. 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이 뭐냐?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미리 조금 앞서 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야 돼.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누가 태어났다고?
세례 요한이 태어났다고. 정말 중요한 일이죠. 이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마침내 10달이 되어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라고 주변의 친척들이 물어봤어. 그랬는데 엘리사벳이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해야 돼요 라고 했어. 그런데 친척들이 좀 이상한 거예요. 아니 우리 친척 중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이 없는데.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기 이름을 지을 때 친척들의 이름을 따서 많이 지었어요. 그런데 요한이라는 이름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했는데, 자 그럼 아빠한테 물어봅시다. 아빠가 누구야? 아 저기 맨 뒤에 팻말 든 친구, 아빠가 누구예요? 일단 들었는데 들어봤는데 아이고 아쉬워. 자 가운데 현준이, 사가랴 정답입니다. 박수 주세요. 네, 그렇지. 아까 아빠 이름 나왔잖아, 그지? 아빠가 사가랴야. 그래서 아니 아기 이름 지으려면 아빠한테 물어봐야지 해서 물어봤더니 뭐라고 지으래? 요한이라고 지으래. 누가 가르쳐 준 거야? 천사가 알려줬어.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놀랍게 생각했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말 못하던 사가랴가 입이 풀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어. 이 사가랴가 왜 하나님을 찬양했을까? 아기를 주셔서. 맞아, 내가 아들이 없었는데 아이를 주셔서 기쁜 것도 있었는데요, 더 큰 이유가 있었어. 뭐냐? 이 사가랴는 알고 있었어요. 사가랴는 제사장이니까 성경을 잘 알았겠지요. 네, 근데 성경 잘한다고 잘난 척하는 나쁜 박사님들이랑 다른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어. 그런데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미리 앞서서 누굴 보내요? 네, 세례 요한. 네, 나를 통해 태어난 세례 요한을 보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것을 전하게끔 하신 이 사실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게 된 거예요. 정말 놀랍죠? 이 세례 요한은 그래서 일찍 광야라고 하는 아주 황량한 곳이 있어. 물도 별로 없고, 네, 이리가 막 울고 막 무서운 곳인데, 그곳에 들어가서 뭘 먹었느냐? 메뚜기 알아요? 메뚜기? 네, 메뚜기하고 석청이라는 꿀 비슷한 것을 먹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했대요.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됐어요. 세례 요한이 사람들 앞에 나서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뭐라고 전했을까요? 자, 뭐라고 전했을까? 자, 우리 친구, 네, 한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박수 주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친구가 방금 또랑또랑하게 잘 읽어줬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네, 회개하라는 건 뭐예요? 마음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켜라.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자기 죄를 자복했다 해서, 자복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 자기 죄를 이야기한 거예요. 저는요 친구랑 싸웠고요, 친구 돈을 빼앗았고요, 거짓말도 많이 한 나쁜 죄인이에요. 자,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세요. 이 세례는 다른 말로 하면 침례라고도 합니다. 침례. 내 몸을 완전히 물속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잠그는 거예요.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오는 이 세례를 받으면서 이 요한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근데 요한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였어요? 네, 맞아요. 똑똑하다. 다 똑똑하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힌트를 성령님한테 받았어. 그게 뭐냐? 세례를 받는 사람 중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돼. 뒤에서 나올 거예요. 네,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돼요. 자,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나에게도 침례를 주시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요한이 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 제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했더니 아니야, 그건 내 역할이 아니에요. 그 역할은 누가 해야 되는 역할이에요? 세례 요한이 해야 되는 역할이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해서 예수님께 침례를 줬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나오시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성령님이, 하나님의 성령님이 무슨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무슨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네, 자,
이건 솔직히 이거는 동생들 줘야지 않냐? 그지? 자, 여기 친구 얘기해 보세요. 무슨 모습으로? 아, 정답. 박수 주세요. 네. 아, 잘했어요. 네, 여기 지금 가운데 앉은 친구들 걱정 마세요. 선생님 시켜줄 테니까. 네. 아, 알았어요. 미안합니다. 아, 얘기한대. 선생님 거기만 시키면 있는데. 네. 여기 보니까 성령님께서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께 임하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이걸 미리 성령님께 들었어요. 너가 침례를 주는데 누군가의 머리 위에 내가 비둘기같이 임하거든. 바로 그 사람이 누구라고? 네, 바로 그 사람이 메시아다. 바로 그 사람이 구원자다. 바로 그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사람이다 라고 알아보아라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더 확신이 들었겠지. 아, 이 사람이 맞구나. 내 눈이 틀리지 않았구나. 이 사람이 구원자구나.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서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빨간색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일까요? 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증거해 주셨어요. 선생님이 성경을 많이 봤거든요. 선생님 성경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아무리 성경을 봐도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신 분은 아무도 없어. 누구밖에 없어? 예수님밖에 없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나님이 딱 증거해 주신 분은요, 예수님밖에 없어. 이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울까. 선생님도 아들들이 있다 했죠? 그죠? 선생님이 아들들을 볼 때 어떤 느낌이 들까요? 여기 한 명 여기서 딴짓하고 있네. 네, 앞에서. 네. 자, 선생님이 아들들을 볼 때 맨날 화가 나고 막 저걸 그냥 막 맨날 이렇게 막 화가 날까요? 아니야, 그렇지 않죠. 선생님이 아들 볼 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아들, 이렇게 마음이 흐뭇한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볼 때 저걸 그냥 우리 아빠는 이런 사람 있어요? 아, 있어요. 뭐 고개를 끄덕이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그거 근데 선생님이 아빠의 입장을 좀 대변하자면 그거 진심이 아니에요. 마음에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 주셨어요. 이 증언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태권도장 다니는 친구들 있지요? 태권도장에 내 친한 친구가 같이 왔어. 새로 다니려고 흰띠 차고 왔지요? 그러면 내가 이 친구를 같이 태권도장 다니고 있는 친구들한테 어떻게 해줘요? 소개해주죠. 이 친구는 말이야 이름이 뭐 가람인데 치즈 떡볶이를 좋아하고 축구를 좋아하고 우리 반 같은 반 친구야. 사이좋게 지내줘.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게 증거해 주는 거예요. 증언해 주는 거예요. 그 친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거해 주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일 후에 이제 세례 요한이 또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해 주었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네, 이제는 때가 된 것 같아요. 자, 여기 가운데 중앙에 앉은 친구, 네, 그 친구 옆에 손 들고 있는 친구, 아니. 지금 뒤돌아보고 있는 너 말이야, 너. 그렇지, 너 일어나서 이 말씀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분반 선생님들 좀 힘드시겠지만 아이들이 말씀 전체를 읽을 때는 꼭 장절을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다 같이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아멘. 예, 감사합니다. 어제 세례 요한이 이분이 누구신지 알아봤다 했죠. 그리고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사람이에요, 양이에요? 양이에요? 예수님이 매 이러고 다녀요? 털 곱슬곱슬 나가지고? 예수님은 딱 봐도 뭐야, 사람이잖아, 그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맞아요, 신인데 딱 봤을 때는 사람이잖아. 근데 왜 양이라고 했을까?
아, 누구냐? 비유. 세상에. 자, 저기 앉을 수가 없다. 야, 와, 우리 미래의 성경교사님. 네, 하나 주세요. 감사합니다. 비유라는 표현을 어찌 알았노? 와, 대단하다. 야. 네, 맞아요. 지금 예수님이 진짜 하는 양이라는 얘기가 아니지요.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짊어지우신 죄를 지고 가는 중인데, 자 보세요. 이스라엘에서는 선생님이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는데 죄를 없애는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 죄를 없애려면 누구를 잡아야 돼? 양이나 염소. 선생님 손 안 들었잖아. 양이나 염소를 잡아야 돼. 그래서 대신 죽임으로써 죄를 없애는 거야.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양으로 비유된 예수님에게 어떤 죄를 지으신 거예요? 어떤 죄를? 자, 어떤 죄를? 자, 규현이. 선생님의 설명을, 아니 선생님의 질문을 잘 들어야 되는데 어떤 죄를 지으셨는지를 얘기해야 됩니다. 어떤 죄를? 자, 저 친구. 네, 네, 네. 뭐라고요? 세상죄 정답입니다. 박수 주세요. 감사합니다. 맞아요. 우리 앞에서 여기 나왔잖아. 뭘 지었다고? 네, 세상죄를 다 짊어지게 했어. 모든 세상죄를. 죄의 삭은 뭐라고 아까 전에 배웠어요? 사망.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죽음 이야기 좀 들었죠. 기분이 좀 좋진 않았지만 죄의 삭은 사망이야.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불행해졌고 죽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 들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지긋지긋한 죄를 처리하시려고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누구에게 맡겨서? 누구에게 맡겨서? 예수님에게 맡겨서.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부른 거예요. 자, 보세요. 재물의 운명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마태복음 20장 28절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무엇으로 준대요? 대속물로 주려 한대요. 이 대속이란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선생님이 설명을 다시 해줄게요. 자, 대속이란 말은 대신 갚는다 이런 뜻이에요. 대신 갚는데 무엇으로 갚아야 돼? 생명으로. 생명으로 갚아야 돼. 그래서 죄가 있는 사람은 이런 양에게 손을 이렇게 얹어서 자기 죄를 이렇게 뒤집어 씌웠어요. 양이 이제 어떻게 됐어요? 까맣게 됐네. 그러면 이 양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 무조건 죽여야 돼. 왜냐하면 죄는 무엇으로만 갚을 수 있어? 네, 죽음으로만. 죄의 삭은, 죄의 값은 사망이야, 죽음이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정말 중요해요. 자,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어요. 그러면 이 양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것처럼 누구에게도, 예수님에게도 죄를 뒤집어 씌워야 되겠지. 그죠? 예수님이 죄로 가득 차버렸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죽여야 돼. 예수님을 죽여야만 이 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없어지고 갚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죽기 위해 태어났어. 여러분 중에 혹시 죽기 위해 태어난 친구 있어요? 아니, 내가 죽긴 죽겠지만 죽는 게 목적이었어? 아니지. 여러분들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가 아이고 우리 아들 이쁘다, 넌 곧 죽을 거야, 넌 이제 죽게 될 거야, 아이고 우리 아들, 이런 엄마 아빠 있어요? 없지. 오, 사이코패스지, 사이코패스. 그지? 그런 엄마 아빠는 없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만은 죽기 위해 태어났어. 세상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재물이 된 이상 어떤 운명이야? 무조건 죽어야 돼. 반드시 죽어야 돼. 그래야만 죄를 없앨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이렇게 십자가라고 하는 아주 잔인한 사형틀에 매달리게 되셨어요. 여러분들 십자가 이야기 많이 들었지요? 그죠? 선생님 잘 알고 있어요. 선생님도 교회 다니는 하나님 믿는 집에 태어났어요.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의 결정도 없이 엄청나게 많이 교회를 다니면서 십자가 얘기 한 1000번 넘게 들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말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알겠죠? 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매달리게 되셨어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채찍도 많이 맞고 사람들이 침도 퇴 하고 뱉고 그리고 뺨도 때리고 주먹으로 치고 막 모욕 주고 이런 모든 수모를 당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의 좌우편에 이렇게 이 가운데가 예수님이시고 좌우편에 누가 같이 달렸어? 네, 강도들이 같이 매달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형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그렇지, 죽는다는 의미 맞는데 이 십자가에 매다는 형벌을 받는 강도들은요, 보통 강도들이 아니야. 아주 나쁜, 아주 나쁜 특급 강도들, 진짜 나쁜 강도들만 이 십자가형을 주었어요. 이 로마에는 사형하는 방법이 많이 있어서 목을 쾅 칼로 쳐서 죽이는 방법도 있고, 막 불로 태워서 죽이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런 많은 사형 방법 중에서 이 십자가가 제일로 끔찍한 사형 방법이야. 아무한테나 안 줘. 진짜 나쁜 짓 한 사람한테만 주는 거야. 그러면 얘들아 생각해 보자. 이 예수님의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이 강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완전 나쁜 사람이야. 그냥 나쁜 사람이 아니라 완전 나쁜 사람.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사람. 그래서 너는 죽을 때도 편하게 못 죽어. 끝까지 고통을 당하다가 끔찍하게 죽어라 하고 십자가에 매다는 그런 사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실까? 얼마나. 계속 피를 흘려가면서 조금씩 죽어가시는데 그때에도 예수님이 만나주신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오른편의 강도. 우리가 같이 알아볼 오른편의 강도입니다. 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가고 계실 때 우리가 알아봤던 그 나쁜 박사님들 알죠? 그 박사님들이 예수님을 희롱했어요. 희롱했다는 건 막 놀려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더니 자기는 구원할 수도 없네. 빨리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여기 못 박힌 거 이거 뚫고 막 내려와봐. 그럼 내가 믿어줄게. 예수님이 할 수 없었을까?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는 능력이 있는 분이야. 그럼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버리면 어떻게 돼? 재물이 죽는 거야, 안 죽는 거야? 안 죽는 거지. 그럼 살아있으면 죄도 사라지지 않잖아.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셨어요. 그런데 한술 더 떠서 왼쪽 오른쪽에 못 박힌 강도들도 예수님 어떻게 하고 있어? 같이 욕하고 있어. 얘네들은 뭘 잘했다고 이렇게 같이 욕을 하고 있을까? 진짜 너무하다, 그지? 네. 자기들도 흉악한 범죄, 사람도 죽이고 돈도 뺏고 이런 모든 나쁜 짓을 저질렀으면서 같이 매달려 있는 예수님을 욕하기 시작했어요. 저 소문만 무성하더니 능력도 없구만. 야, 너도 우리랑 결국 똑같이 이렇게 된 거냐? 맨날 사람들 도와준다고 여기저기 싸돌아다니더니 우리는 사람들 돈 뺏고 죽이고 나쁜 짓 다 했는데 어차피 니나 나나 똑같네.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때 똑같이 욕했어요? 똑같이 막 싸웠어요? 니는 뭐가 잘났냐? 너도 어차피 죽을 신세인데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지 않았어. 예수님은 도리어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기도를 한번 읽어줄 친구. 예수님이 기도를. 자, 우리 여기 유빈이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읽어주세요. 박수 주세요. 박수. 예, 감사합니다. 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사하여 달라는 것은 용서해 달라는 뜻이라고 얘기했죠.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할 수 있겠어요? 어떤 친구가 여러분들 뺨을 팍 때리고 침을 퇴 뱉고 야, 이 못난이, 이 바보, 멍청이 막 욕하는데 그 친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겠어요? 똑같이 하겠지. 더 하겠지. 2배로. 그지? 선생님도 솔직히 선생님도 자신이 없어. 누군가 선생님한테 막 욕하고 막 선생님 때리고 선생님 발로 막 차고 침 뱉고 하면 선생님도 참다 야, 너 그만해 하면서 막 싸울 것 같아. 선생님도 자신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은 거기서 같이 싸운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누가 봤어요? 그곳에 있는 오른편에 강도가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강도가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야? 우리는 계속 저 사람을 욕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나에게 같이 욕하지 않네? 아니, 저 사람 정말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정말 저렇게 사랑과 용서가 넘치는, 내가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한, 어쩌면 저분은 진짜 메시아일지도 몰라. 왜? 그때 당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였어. 누가 메시아냐 이것 때문에 헷갈리고 있었지. 그러니까 이 강도도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어떻게 자기에게 욕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를 할 수가 있지?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강도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왼편의 강도는 계속 예수님을 욕하는데 오른편 강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대로 받는다. 우리가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고 있는 거야 지금. 하지만 이 예수님이 행한 일은 옳지 않은 일이 아무것도 없어. 지금 강도가 뭐 한 거예요? 예, 이렇게 돌이켜서 회개한 거예요. 회개한 친구 누구예요? 네, 나오세요 앞으로. 네, 자, 박수를 좀 후하게 쳐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기 보석이요. 감사합니다. 자, 이 강도는 회개했어. 그 전까지는 같이 욕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강도는 회개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무슨 얘기를 했느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강도가 지금 한 말이 어떤 말인지. 예수님이나 강도나 지금 어디 매달려 있어? 십자가에 매달려서 막 꿈틀거리면서 죽어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갈 나라가 어디 있어? 이 땅에서는. 이 땅에서는 갈 나라가 없어요. 이대로 죽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도는 지금 이분이 메시아 구원자라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분이 갈 무엇이 있다고? 나라가 있다고. 그 메시아가 사람들을 구원하고 나라를 세울 거라는 예언을 기억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강도는 예수님께 뭐라고 부탁했느냐?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도 못했어. 뭐라고 했어? 나를 기억해 주세요. 네. 강도가 자기가 저지른 일들을 생각했을 때 예수님에게 차마 저를 구해 주세요라고 말할 자신은 없었나 봐요. 하지만 예수님께 용기를 내어서 저도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을까? 예수님은 이 강도의 삶을 다 알까 모를까? 다 알죠. 강도가 어떤 나쁜 짓을 했는지, 사람을 몇 명이나 죽였는지, 돈을 얼마나 뺏었는지 다 알고 있잖아. 그때 예수님이 이놈! 너 지금까지 그렇게 함부로 마음대로 죄 지으면서 살아놓고 나한테 너를 기억해 달라고? 내가 널 어떻게 기억해? 너는 이대로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게 마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이 강도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미 다 보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자신을 부탁하는 이 강도에게 뭐라 얘기하셨느냐? 자,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음 읽어줄 분. 네, 다음 읽어줄 분. 자, 네, 우리 여기 안경 쓴 여학생 친구, 네, 얘기 읽어주세요. 박수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와, 놀랍다. 예수님은 지금 이 강도와 함께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둘 다 이제 죽어서 무덤에 묻혀야 되는 상황인데 예수님은 그 앞에서 낙원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낙원은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잠시 가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실 곳이에요. 그곳에 오른편 강도를 내치지 않고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고 고마운 예수님.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아요. 죄인을 찾아오시고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이, 그분이 고통 가운데 죽어가시는 중에도 이 강도를 만나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사람들이 갚아야 될 죄의 값이 없어요. 이 재물이 완전히 죽음으로써 죄의 값이 다 치루어졌다는 선언을 하신 거예요. 선생님이 그랬죠. 죄의 값을 치르려면 재물이 어떻게 돼야 돼? 그냥 죽어야 돼?
반드시 죽어야 돼. 맞죠? 반드시 죽어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을 맞이하고 나서 한 병사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콕 하고 찔렀어요. 근데 그때 뭐가 나왔어요? 뭐가 나왔어요? 네, 주원이. 자, 정답 앞으로 나오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피와 물이 나왔어요. 자, 이 피와 물이 나왔다는 건 단순한 얘기가 아니야. 원래는 피와 물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살아있는 사람은. 그런데 사람이 진짜로 죽잖아. 진짜로 죽으면 이 피가 이제 물과 이렇게 물이 거기서 이렇게 빠져나와. 그래서 창으로 팍 찔렀을 때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다고? 진짜로 돌아가신 거예요. 정말로 숨이 완전히 끊어져서 이 세상에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되신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만이 죄가 완전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지고 죽음을 맞게 되셨어요.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아까 하나님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했던 그 예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던 이유, 무엇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가 지은 죄,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왔던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게 되신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두 눈 감고 손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드리는 기도를 마음속으로 따라해 주세요.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저는 그동안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었고, 때로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친구들과 싸우고 동생과 싸우고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과 예수님께 별 관심 없이 그냥 제가 원하는 대로 즐겁게 재밌게 사는 것에 더 관심이 많은 학생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저와 만나기를 원하시고 저의 모든 잘못과 죄를 씻어주기 원하시고 저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저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저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오른편에 있던 강도처럼 저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저도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고 싶어요. 예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 했어요? 하나님이라 했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알까 모를까? 모두 아시지. 다 아십니다. 가끔 선생님한테 와서 그런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마음을 점검해 보세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은 내 마음을 아시는 분이에요. 자, 예수님을 만난 마지막 사람을 한번 만나볼게요. 그분의 이름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분인데, 자, 이분은 딱 보기도 나이가 어때요? 많이 들었죠? 네, 이분은 이스라엘의 지도층, 오늘날로 치면 국회의원 같은 분이야. 되게 높으신 분이죠? 나이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부자였어요. 그런데 자기의 이 사회적인 지위 때문에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어.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당당하게 밝히게 되었어요. 그분이 누군가를 찾아갔어. 누굴 찾아갔을까? 누굴 찾아갔을까? 자, 여기 검정색 마스크 한 친구. 네, 빌라도 정답 나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빌라도를 찾아가서 총독님, 예수님의 시체를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 이 이야기를 한 것만으로도 벌써 이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가 누구의 제자라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낸 거야. 이렇게 드러냈을 때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수를 메시아로 믿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주세요라고 요청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묻히려고 이 파두었던 무덤에 예수님을 이렇게 모시게 되었어요. 선생님이 나사로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묻는지 이야기해 줬죠. 세마포천으로 시체를 어떻게 해요? 똘똘똘똘 감아가지고 이렇게 안에 모시는 거예요. 원래 자기가
저기에 이제 죽으면 묻히려고 파뒀던 깨끗한 새 무덤이었어. 거기에 예수님을 모셨어. 그리고 나서 시간이 3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게 되셨어요. 여러분들, 교도소에 갇혀 있는 이 죄수들이 예를 들면 10년 동안 갇혀 있게 법이 땅땅땅 내렸어. 그러면은 10년 동안 교도소에 갇혀 있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야 되죠. 교도소 밖으로, 감옥 밖으로 나가야 돼. 저 밖에 나가도 할 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그냥 여기 계속 있으면 안 되나요? 있을 수 있어요? 안 돼. 10년을 채우면 하루도 더 못 있어. 그냥 나가야 돼. 왜? 자신의 모든 죄를 어떻게 했어? 다 씻었기 때문에, 다 치렀기 때문에 더 이상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 죄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갇혀있는 감옥이 죽음인데 그 죽음에 더 이상 매여 있지 않고 풀려나게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이 청년은 천사겠죠?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뭐라고 했을까요? 자, 뭐라고 했을까? 네, 여기 지하 옆에 친구, 읽어주세요. 네, 아니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분만 읽어주세요. 네, 박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천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이 여자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죽었던 나사로,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능력의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 곧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그분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신 분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부활은요 명백하게 예수님이 누구라는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정하신 사람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뭘 주셨다고? 자, 뭘 주셨다고? 별 3개짜리. 네, 서원이 믿을 만한 증거 정답. 자, 앞으로 나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어떤 증거? 그러니까 어떤 증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자기 힘으로 살아날 수 있어 없어? 불가능해. 선생님이 죽었는데 선생님으로 살았네, 죽었다가 또 살았네 이러면 몇 번 살겠다, 그치? 그렇게 돼 안 돼? 절대 안 돼요. 사람은 스스로 절대 살 수 없어. 오직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부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정말 여러분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이유는 우리는 더 이상 이제 갚을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 미안, 헷갈리게 해서 미안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의 죄는 이미 제가 다 해결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 적혀 있어요? 자, 자, 정답으로 나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명확하게 이렇게 적어놨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모두 의롭다함을 하나님 앞에서 얻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흘린
감사합니다. 자, 이거 좀 가지고 가주세요. 예.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 마이크 이거 성능이 되게 좋네, 그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자 여기 보세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합쳐도 예수님 한 명보다 가치가 있을까 없을까?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지? 예수님이 그냥 사람이라면 1대1이야, 그지? 예수님 한 명이 누구밖에 못 살려. 사람 한 명밖에 못 살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흘려준 보혈은 우리 모든 사람들보다도,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보다도 더 가치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보혈을 흘려주셨을 때 우리 모든 사람들의 피를 어떻게, 죄를 다 어떻게 할 수 있어? 씻을 수 있어. 이거 마치 뭐랑 같냐면 10만 원짜리 물건을 사면서, 이 물이 10만 원짜리라고 해볼게요. 10만 원짜리 물이야. 10만 원짜리 물을 사면서 선생님이 100만 원을 탁 냈어. 100만 원 줄 테니까 이 물 한 병 주시오. 그러면 이거 물 파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 10만 원짜리인데 100만 원이면 충분히 사고도 남지요, 그죠? 90만 원이나 남잖아.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갚고도 남을 만큼 예수님의 보혈은 가치가 있는 보혈이야. 왜? 그분이 부활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기 때문에 모든 사람보다도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죄를, 여러분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을 끌어당기고 있는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사해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이 나왔어요. 자, 이 말씀 한번 읽어줄 친구, 크게 한번 읽어줄 친구. 자, 우리 여기 끝에 친구, 네, 읽어주세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예. 자, 여러분 구원받고 싶어요? 정말로요? 죽어도 지옥 가고 싶지 않죠? 여기 구원받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느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결국 이게 무슨 얘기야?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셨어. 약속해 주셨어. 절대 하나님은 이 약속을 어길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내 삶의 주인이 나였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시인은 인정한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그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셨어. 하나님이 봤을 때 예수님은 정말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어. 그런 사랑스러운 아들을 우리에게 제물로 주셔서 우리가 갚아야 될 죄를 대신 갚게 하신 이 사랑, 적은 사랑이에요? 아니죠. 선생님은 절대로 그렇게 못해요. 선생님의 원수를 위해서 선생님의 아들, 딸을 내어주는 일은 절대로 할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큰 사랑을 만약에 거절한다면 어떻게 될까? 죽는 건 당연히 죽는데, 죽어서 여러분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떤 심판? 네, 우리 가운데 친구. 네. 똑똑하다. 예, 감사합니다. 앞에 나와서 한번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잘 알고 있네. 너는 절대 가면 안 돼. 알겠지? 예수님 믿고 꼭 천국에서 쌤이랑 만나야 돼요. 이 박쌤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사랑으로 주셨는데 이 사랑을 거절한다? 그 사람이 이제 절대로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아까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 양쪽에 다 강도가 있었어. 오른편의 강도는 누굴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지요. 근데 왼편의 강도는 어떻게 됐어요? 왼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무려 6시간 동안이나 그 장소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는데 끝끝내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거절했다 이 말이야. 예수님을 거절한 그 강도는 그날 죽어서 어디 갔을까? 오른쪽에 있는 강도는 천국. 그 순간에 운명이 결정된 거야. 나쁜 짓은 둘이 똑같이 했어. 근데 왼편의 강도는 지옥에 가고 오른편의 강도는 어떻게 된 거예요? 구원을 받았잖아.
여러분 이거 잘 선택해야 돼요. 이거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이런 선택이 아니야. 여러분이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 왼편의 강도와 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한 말씀만 더 볼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다. 한번 따라서 읽어봅시다. 나의 아버지다. 제일 큰 소리로 읽을 수 있다. 저 유현이 박수. 네, 감사합니다. 아니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못 부르고 예수님이 이제 우리 형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오빠가 되는 거고 지옥 가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건 절대 할 수 없어. 선생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지금도 기도하는지 알아요? 여기 모여있는 우리 친구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다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만나서 천국에 가게 해주세요. 매일매일 여기 와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 오기 전부터도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들 정말로 잘 생각하세요. 절대 이 중에 한 명도 단 한 명도 맨편의 강도처럼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 지옥에 가는 친구가 있으면 안 돼. 선생님이 그랬지. 여러분들 이곳에 와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초대하신 거예요. 많은 여러분들 이유가 있었죠. 오기 싫은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나 막 놀고 싶은데 억지로 엄마 아빠 때문에 온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말씀 들으면 힘든 거 선생님도 알아요. 선생님도 얼마나 많이 들어봤겠어, 그지? 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잘 선택해야 돼. 우리에게 죽음이 언제 찾아올지 알아 몰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초대하고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서 정말로 이렇게 말씀 듣게 해준 것만으로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사랑을 줄 때에 그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번째 말씀 시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